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인데요. 짧아요. 네, 짧습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설교를 한 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포도원 품꾼 이야기 해가 조금 이렇게 약화시켰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다 중요해요. 구구절절이 중요하지만 배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취지가 뭔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이죠. 1절.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 헷갈리고 헤매요.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읽다가도 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출발하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따라볼까요? 천국은 마치. 네, 천국은 마치. 그럼 무슨 이야기 한다? 천국 이야기 하시구나. 이거 아셔야 돼. 지금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이야기를 하시구나. 그런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이걸 먼저 딱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과 맺은 뭐와 같은 거예요? 고용 계약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이 뭐냐? 2절에 나와요. 계약이 뭐죠? 너희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래서 그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 이게 뭐 계약서죠. 여기 보면 집주인과 일꾼들, 품꾼들 사이에 품삯 이것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약속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다음 뭐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다음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 약속, 계약, 뭐죠? 믿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품꾼들이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각각 달랐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몇 시에 들어가죠? 제3시. 그러니까 이 3시는 여기다 반드시 플러스 우리나라 시간을 하려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이거든요. 여기 6을 더하면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몇 시죠? 6시 플러스 6을 하면 정오,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는 시간은 몇 시죠? 근데 몇 시에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몇 시에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힌트가 있어요. 그게 12절이죠. 1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똑같은 계약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몇 시에 마셨다는 거죠? 오후 6시에 문을 닫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쳤어요. 그러니 주인이 청지기 보고 한 사람씩 품삯을 주어라 하고 했어요. 그 8절에 보면, 자, 품삯을 줄 때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준 게 아니에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늦게 온 사람 몇 시? 오후 5시. 그리고 일이 오후 6시에 끝났으니까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몇 시간 했어요? 1시간밖에 하지 않은, 땡 잡은 거죠.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청기기가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봐요. 옆에 누가 있어요? 예, 오전 9시 온 사람도 있고, 낮 12시 온 사람도 있고, 오후 3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살짝 미소를 띄우면서 기대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기대를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그들도 이래 되죠.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똑같이 준 거예요. 문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여러 시간, 만약에 오전 9시부터 일했다면 오후 6시까지 몇 시간 일한 거죠? 몇 시간이요? 예, 9시간이죠. 생각해 봐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섭섭할까요? 9시에 가장 일찍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야, 이거 뭔가 공평하지 못하네? 화도 나고, 그래 나중에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섭섭함이 뭘로? 원망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불평, 불만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11절, 12절이죠. 여기 보면 그 한 데나리온을 딱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주인을 원망했다. 어떻게 원망하죠? 아니,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종일 땡 뺏어서 일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다니 원망하기 시작했죠. 불평, 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 할까요? 자, 따를까요? 천국은 마치
자, 이게 뭐냐 하면 천국과 이 세상 나라는 본질적으로 가치관이 다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9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천국의 질서다. 천국의 가치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일하면 3시간 일한 데에 대한 보상을 받죠. 그렇죠? 만약에 10시간 일했다 그럼 10시간 일한 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따라볼까요? 은혜의 원리. 자,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1시간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이 결코 같을 수 없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각해봐요. 똑같이 1시간을 일을 했는데 많이 배운 사람과 그리고 조금 배우긴 했지만 적게 배운 사람 차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라는 그래요. 일한 사람과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도 어쩌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강원 칼렛에서 부부 동반으로 일본을 갔을 때입니다. 근데 티켓팅을 하는데 마일리지 우대자 티켓팅이 따로 있죠. 여러분 공항에 가보시면 아십니다. 마일리지 우대자 티켓팅 하는데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하고 총무는 마일리지 우대자 티켓팅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5분 안에 표를 다 끊었어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 저희 아내하고 꼬불랑꼬불랑 여러분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30분 이상 줄을 설면서 비로소 티켓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석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1등석 타보셨어요? 야,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가난해요. 우리는 해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1등석 비행기를 타면 다르대요. 1등석을 딱 타면 먹는 게 다르고 또 주는 게 너무 많답니다. 예를 들면 슬리퍼도 갖다 주고 여성들에게는 스카프도 선물로 해주고 그렇대요. 그런데 2등석, 3등석 역시 비행기표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를 한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질서죠.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다 같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걸 우리가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차이 때문에 원치 않는 갈등이 일어나죠. 때로는 비극이 일어나고 때로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전혀 다른 원리를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죠. 자, 천국은 마치 할 때 이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누구에게 따를까요? 제자들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9장 27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대답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모든 걸 버렸습니다. 집 버리고 전토 버리고 부모 버리고 배 버리고 검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본문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걸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너희들이 나의 뒤를 이어 사역을 계승할 때 너희들은 이런 원리로 목회하고 이런 원리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되게 인간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아요.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심지어 네 번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해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네?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는 평생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사람이 바뀌는 가장 최고속 길이 뭐냐? 하이웨이가 뭐예요? 뭘까요?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뭘까요? 따라올까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믿음을 짓고 거기다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러면 사람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근데 계속 말씀 공부 중요하죠. 성경 공부 중요하죠.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변할 것 같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통치한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거듭나면, 중생하게 되면, 회심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그 사고방식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요? 얘들아, 착각하지 마라. 천국의 질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세례 요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죠. 왜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닦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명예, 지위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뭘까요? 바로 목이 잘리는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죠. 먼저 된 자의 역할이 세례 요한처럼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의 경우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된 자, 남보다 먼저 믿은 자, 남보다 먼저 온 것이 어떤 특권이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축복을 늦게 온 분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길을 열어주고 나누어 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건 축복입니다. 그렇죠? 축복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이 선택을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이거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믿는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이게 뭐죠? 선민 사상이잖아요. 선민 의식. 이건 착각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먼저 온 분이나 늦게 온 분이나 똑같이 주시는 구원의 축제. 이게 다 뭐래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일찍 온 사람의 기쁨. 이 사람의 기쁨이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 고용주가 나에게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준다. 아, 기뻐. 이걸까요? 이게 본문의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찍 온 이 사람의 기쁨은 2데나리온 받는 걸까? 이걸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뭘까요? 일찍 온 사람의 기쁨은 이거예요.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볼 때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일찍 온 사람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이 만약에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후 5시에 온 그 품꾼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도대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는 내 자녀 하나가 있는데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하죠? 저놈에게 주면 안 돼요. 똑같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소리칠 수 있죠. 그러나 그 곁에 부모가 있다면, 부모라면 똑같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부모가 곁에서 뭐랄까요?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덜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받는 게 훨씬 더 기쁨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질서죠.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나중 온 사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요, 젊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모태로부터 3대, 4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주어지는 보상은 똑같다. 얼마요? 한 데나리온.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가 예수 믿을 것 같지만 그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믿는데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아직까지 안 돌아오지만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후 5시가 될 수도 있죠. 왜요? 구원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두 강도 사건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은 한 강도죠. 그런데 이들은 다 예수님을 평소에 만나볼 수도 없고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향하여 저주하잖아요. 그럴 때 또 다른 강도가 뭐라 하죠? 그 강도를 향해서 야단을 치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뭘 주셨어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존,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았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옥을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 구원의 기쁨, 영생의 소망, 이것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섭섭함, 원망,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따를까요? 빚진 자로. 그래서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우리도 이 은혜를 나누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다른 품꾼들보다 내가 조금 일찍 와서 조금 더 일했지만 내가 주인에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늦게 온 이 사람들을 향해 결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결코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됩니다. 근데 왜 불평했지? 자, 이게 문제예요. 왜 불평했을까? 그렇잖아요. 왜 불평했지? 그 사람도 일용직인데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집에 가족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박수 쳐주고 그래 역시 주인이 참 멋있어 이렇게 말해야 당연한데 왜 불평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공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공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나는 9시간 일했고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계약이 아무리 한 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을지라도
공평의 원리에 어긋난 거 아니냐? 여러분 맞죠? 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하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공의, 이 주장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공의, 문제가 있다. 이런 공의는 뭐냐 하면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공의는 마치 사람을 수술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공의예요, 공의. 그러니까 칼을 들고 사람에게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공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술만 하면 되나요? 배만 째면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꼬매야죠. 싸매야죠.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는 싸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인을 향해서 막 항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막 항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잡은 거예요? 칼을 잡은 거예요. 무슨 칼? 공의의 칼. 이걸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요? 긍휼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늦게 왔을지라도 비록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 주인은 이 사람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비유가 있죠. 오늘 결론인데요. 이겁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죠. 그렇죠? 아버지가 이놈 이리 와 하고 혼쭐을 내고 용서해 줄게. 만약에 제 아들이 그랬다면 제 아들에게 한 대 딱 올리고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어루만져 줄 거예요.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였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초대해서 잔치를 하시는, 이게 뭐죠? 죄인을 용접하시는 하나님,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반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요, 옆에서 뜰분 표정을 짓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로 큰아들. 기분 나빠요. 이럴 수 있어. 재산 축내지 않고 내가 아버지 모시고 고생하며 착실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언제 나한테 반지 하나 끼워준 적이 있어요?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 표현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큰아들이 이 나쁜 놈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도 큰아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어떤 관점으로 봤어요? 공의의 관점이죠. 율법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9시에 온 사람의 관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동생을 사랑해서 이렇게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기뻐해 주지 못하겠느냐, 이런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이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먼저 온 자도 은혜요, 나중 온 자도 은혜요. 하지만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중됩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가 은혜를 입어서 먼저 온 자보다 더 앞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 온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따뜻해요. 이렇게 안내해주고 양보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처럼. 이거 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그것이 천국이다.